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해결 살인사건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8절의 미스테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법적 영역 문제들의 마무리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취하게 하신 땅의 들에서 발생한, 즉 목격자를 찾을 수 없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칼에 의한 살인사건 할랄의 경우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들은 아직 교접하지 한 적도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고 일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어린 암송아지를 취하여 피살자의 희생을 보상하는 방편으로 경작을 할 수는 없으나 갈아엎거나 씨를 뿌리지 못하는 물이 항상 흐르는 불모의 골짜기에서 그것의 목을 꺾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 특이하죠. 예. 이 어린 암소도 특이하고 그 땅도 특이한 곳에서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암송아지의 피 흘림이 행해지는 장소의 불모성은 피 흘림, 살인이 주는 오염의 결과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의식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이나 밭이나 아니면 과수원이나 그런 데서 하지 않고 불모의 땅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사람들을 위한 붉은 송아지를 도살하는 방법으로서 한 개인의 피살이 어떻게 지역 공동체의 공통적인 책임과 연관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제의적인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민수기 19장 부정으로 인해서 시체의 부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해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의 또 연관성도 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행사의 마지막에 장로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손을 물로 씻어 자신들이 이 살인 사건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무죄함을 선언하는 사법적인 의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 피가 그들을 위하여 씻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장로들은 야훼 앞에서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제거하라 그렇게 하는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의의 제의적 실현 방법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즉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무죄한 자의 피를 땅에 흘림으로 그 땅이 부정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장로들이 어린 암송아지를 죽이고 손을 씻는 행위와 무죄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한 이스라엘 땅의 부정을 해소하는 그와 같은 장로들의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제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장로들의 속죄와 무죄 고백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의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미해결 살인사건의 제의적인 해결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제의가 다루지 못하는 미제 살인사건의 사법적인 해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건 처리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역할 자체도 제의적인 것보다는 모든 소송과 분쟁이 그들의 판결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처럼 사법적인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재판장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사장이 관여합니다. 이것을 사법적인 행위와 정당한 보복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제사장들이 제의적인 측면과 함께 비제의적인 측면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모든 소송과 모든 갈등이 그들의 말대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대로 레위인들의 직무는 제의적, 사법적, 그리고 교사적 직무 모두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제사장의
재판장과의 사법적 역할도 언급된 부분이 있죠. 19장 17절입니다. 네, 결국 장로들과 재판장들의 짐승을 지키고 결백의 몸짓을 하고 장로들을 선언하고 그리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땅의 오염과 백성의 성결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의적 사법적 처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의 독특한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오래전에 쓴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하는 내용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사실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8절에 있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당신이 주께서 해방하신 이스라엘 즉 당신의 백성을 사하시고 라고 보통 해석하는데요. 70인역은 키페르 대신에 힐레오스라고 말한답니다. 즉 키페르 동등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는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로 넘어가면 이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그들을 위하여 사함을 받으리니 그 피가 그들을 위하여 유화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유화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이 좀 8절 애매한 구절인데요. 번역하기가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BC 신명기 주석을 쓴 크리스텐센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피 흘림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키페르 동사를 이제 absolve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용서하다, 용서되다. 이것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인자 대신에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는 행위와 8, 9절의 장로들의 무죄 선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암송아지의 멱을 따서 피를 흘리지는 않고 꺾어서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암송아지의 피 흘림은 없습니다. 그죠? 룬드봄, 신명기 주석을 쓴 룬드봄은 뭐라고 하겠느냐? 당연히 8절에서의 수미상건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야훼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혹은 위하여 유화하소서 혹은 용서하소서. 그러나 그 피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유화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야훼와 그 암송아지의 피가 유화, 용서의 동인으로 혹은 작인으로 사용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영어 성경 본문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ESV는 Accept atonement, O Lord, for your people Israel, so that their blood guilt be atoned for.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어턴먼트, 뭐라 그래요? 그죠? 속죄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좀 그렇지만, 화해를 받아들이소서. 그래야 그들의 피 흘리는 죄가 속죄될 것입니다. 혹은 화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NAB는 똑같습니다. 크리스텐스라고 똑같습니다. absolve, 용서하소서. Lord, 주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러면 그들이 피 흘림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NIV 성경이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화해 행위를 받아들이소서. ESV랑 비슷하죠. 그리고 피 흘림의 죄가 속죄되다, 유화되다, 처리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킹제임스 버전은 앞부분에서는 70인경을 따랐고요. 뒷부분에서는 용서를 받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Be merciful, O Lord, unto thy people Israel. 주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비로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피가 그들에게 용서가 될 것입니다. 70인경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피가 그들을 위하여 유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컨빌 교수는 신명기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Make atonement for your people. Blood will be forgiven them.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키페르, 명령형 카페르죠. 카페르를 make atonement라고 번역을 했고, 나중에 나오는 니카페르는 용서받게 되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 똑같은 동사가 등장을 하더라도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약을 해보면 이 신명기 21장 8절을 번역하는 게 왜 어렵냐? 특이하게도 주어가 야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키페르라는 동사의 일반적인 능동태의 주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게 이제 수동태로 나타난 경우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제사장의 주례를 통해서 키페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야훼가 주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문맥의 또 특징은 사법적인 정의의 제의적 해결의 문맥에서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도 거기에 업사보로 등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장로들이 이 암송아지를 죽이는 사건인 거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키페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키페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하여튼
예, 사실 신명기 21장 8절도 퀴페르 동사의 아주 독특한 용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네, 참고문헌은 듀안 L. 크리스텐센의 신명기, 잭 런드범의 신명기, 매컨빌 교수의 신명기 세 개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